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텐데요. 어떻게 다들 어제 봤던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좀 잘 쉬었어요? 네, 저도 못 쉬었어요. 한 2시간 자고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 그리고 또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다시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또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께 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깥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 이곳에서 주님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인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는 인사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두 번째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너무 피곤하지만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깨워주셨잖아요. 또 자고 일어나면 하루를 또 주셨고,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어린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굉장히 힘든 상황이시죠. 주께서 아마 이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에게 24시간 이 하루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뜻하심, 우리 무엇인지 한번 알려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사단마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그 성령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시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무더운 여름도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중고동부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모두 성경책 펴주시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성경책 펴주시고 그러면 대부분 찾은 줄로 알고 우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요. 처음과 마지막 함께 읽고 그러면은 여자 친구들이 먼저 읽고 그다음 남자 친구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만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뭐 자주 보니까 좋네. 여러분들 어제 수련회 마치고 다들 표정 보니까 집 가서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지 모르겠네.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네. 그리고 밖에 날씨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기온이 30도를 일단 넘었어. 그리고 오늘 네이버 이거 방금 보고 오니까 36도까지 오른다네. 이러면 이게 무슨 이게 찜질방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위를 뚫고 여기까지 나왔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 훌륭해. 여러분들 길 가다가 쓰러질 것도 같은데
그걸 뚫고 여기 예배당까지 나온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 텐데, 오늘 본문에는요 한 율법 교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다시 질문하세요. 그래, 네가 율법 잘 아는데 이 율법에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자 율법 교사는 저는 율법 잘 알고 있죠.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하면 살 거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처음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비유로 설명하시게 돼요. 여기 나타난 비유는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뒤집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사람들은 거룩한 척했어요. 사람들이 거룩한 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에 어떤 유대인이 살았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산적을 만났다라는 것에서 그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랑 그 여리고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그 거리는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아요. 여기 지도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생각보다 이게 막 내가 원하는 지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여기 지형을 보면 굉장히 그런 산도 많고 이런 골짜기도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빨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런 산이랑 골짜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이렇게 숨을 곳도 있으니까 그곳에 산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 가능한 사람들은 여기 길이 빠른 건 알지만 산적들이 있으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기 싫으면 그 길을 비켜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유대인은 아마도 그 산적들이 많은 골짜기에서 그런 산적을 만나게 됐고 거의 죽도록 맞고 칼에 찔리고 옷이 벗겨져서 시체처럼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 쓰러진 유대인을 다 봤을 거예요. 길가에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겠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있으면 지금 같으면 우리는 119에 전화라도 할 거야. 혹은 여기 누구 도와주세요 하겠지.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산골짜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 앞사람이 딱 봐도 강도한테 산적한테 이렇게 당했어. 그러면 직감적으로 여기 근처에 산적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야? 나도 여기에 쓰러져서 시체처럼 있는 이 사람이랑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 빨리 그 장소를 떠나는 게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난 길을 걷던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나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레위인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사람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제사를 올려주는 사람이거든. 정말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훌륭한 경건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거든.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길에 쓰러진 사람, 그 유대인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 여기서 진짜 피떡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할 거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시체 만진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율법 규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나 부정해져서 7일 동안 격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다 같이 걸려봤잖아요. 그래서 집에 7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도망쳐서 7일 동안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마다 그 사람을 점검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거 힘들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정해지는 일을 피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중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시체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 민수기 말씀이 주어진 게 한 대략 사람들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주전 한 16세기, 15세기 대충 이쯤이거든. 그리고 여기 학계라는 선지자가 다시 말씀 선포했을 때는 여기 모세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지난 이후, 이 민수기 계명이 10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학계가 다시 제사장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만약에 부정해진 자가 만진 것들 중 하나가 만약에 다른 거 만지면 여전히 부정할까요? 하니까 제사장들이 다 그렇대. 그러니까 시체 만진 사람 여전히 부정한가요? 부정하대. 그럼 시체 만진 부정해진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다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부정해지는 거 굉장히 경계했어. 왜냐하면 부정한 채로 여기 성전과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에 어떻게? 굉장히 큰 지장이 생기겠지. 제가 예전에 뭐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현장 나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여기를 올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지금이야 가능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없는 성전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제사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랑 레위인은 쓰러져가는 저 사람 보면서 아 맞아, 나는 제사 드리러 가야 돼, 나는 성전 지키러 가야 돼 라는 그런 거룩한 핑계를 대면서 그들은 편한 마음으로 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은 건요, 그 레위인이나 그 제사장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그냥 쓰레기야,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인류애가 박살난 사람이야, 그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였어요. 두 번째로 우리도 거룩한 척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척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정말로 다 착한 친구들이에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볼래? 어때, 착해 보여요? 아니죠? 근데 내 눈에는 그래도 좀 착해 보여. 왜냐면은 좀 그 생각을 해봤어. 내가 구미중 다니고 구찌였으니까 구찌 애들이 특징이 있다. 옆에 산이 있고 옆에 또 천도 흘리니까 다들 좀 순둥순둥해, 비교적.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불곡중 다니는 친구들인지 뭐 대지든지 뭐 저기 용인에 뭐 광주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옆이 막 천 흐르잖아. 옆에 막 풀들이 있으니까 좀 비교적 성품이 착해요, 서울 애들보다. 그리고 또 종종 여러분들이 욕하는 모습을 나는 듣고 보고 막 좋아요 난리가 나는데 그러고 있어. 근데 뭐 욕하는 거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최소한 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 봐봐, 지금 36도의 폭염을 뚫고 폭염 경보를 듣고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행사에도 가능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 그래서 항상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이번 수련회에서도 각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 제가 못 온 친구들한테 연락이 간 친구도 있고 못 간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연락해보면 아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막 그렇게 답변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각자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친구들 말고 대부분 다 수련회 오기도 하고, 또 수련회 때 우리 물론 닫는 예배 시간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밤새니까. 근데 저녁 예배 시간만 하더라도 열심히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참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직도 대학교를 다니거든. 그러니까 대학원을.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째 똑같은 곳에 있긴 하는데 거기 내가 10년 동안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양반들이야.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그 중에서 중고등부, 청소년부 사역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 이야기해보면 야, 우리 가나안 중도 친구들이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야. 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근데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조금 자랑하면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기 있었잖아. 여러분들 수년 전에 저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앉아서 중등부 예배를 함께 드렸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14살, 15, 16살 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의 모습과 그때의 예배 드렸던 모습과 지금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 중등부 사역 되게 오래 하신 쌤들이 계셔. 뭐 예를 들면 내가 중3 때였나? 그때 세희 쌤이 찬양 인도를 하고 계셨을 거야. 근데 여전히 찬양 인도를 하고 계세요. 정말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그 우리가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해. 옛날에는 다들 미쳐 날뛰었거든. 그냥 다들 핸드폰 하든 자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고개를 이렇게 숙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칭찬을 열심히 했으면 뭔가 있겠지. 근데 문제가 있다고도 나도 생각은 들어. 그 뭐냐면은 내가 설교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중등부에서 지도하는 그런 교역자로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조금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에 참여하는 데까지는 좋지만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한국교회사라는 그런 수업, 되게 재미없어 보이지? 그런 수업이 있어. 내가 그런 걸 들어. 한국에 있는 교회 역사를 배우거든? 그러면은 근데 뭐 그런 재미없는 수업이 있어. 근데 거기에 교수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수님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 가장 큰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들이 거룩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듣고 뭐 거룩한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좀 맞더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에 안 빠지잖아. 그거면 됐지. 나는 하나님한테 11조 내어드리잖아.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지 라고 스스로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더라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지. 아닙니다. 이렇게 자만하는 건 일종의 영적인 교만과도 같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는요, 오히려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또 스스로 거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핑계를 가졌을 뿐이지 결국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원수가 있거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진 그 유대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쓰러진 유대인의 친구가 되었고 이웃이 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왜냐면은 솔로몬 왕 알지?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지혜왕. 그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마치 남한 북한 나눠졌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북한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끄집어내.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서로가 결혼했잖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근데 너는 다른 신을 믿어. 뭐 바알, 아세라 혹은 뭐
저기 중동에 있는 여러 신들 이걸 믿고 같이 결혼을 하니까 집 안에서 막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오고 또 아내는 남편의 신앙을 가지고 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나 맞아 이스라엘 사람이야라는 그 정체성도 완전히 다 섞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남유다 사람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 바벨론은 얘네는 그냥 그대로 뒀어.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원래 살던 유다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성전부터 지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원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북이스라엘에 그냥 거기 계속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왔네? 성전을 짓겠다네? 그러면은 어땠으면 좋았겠냐면 야 우리 같은 민족애들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 데다 우리 가서 같이 돕자 했으면 좋았을 거야. 문제는 사마리아 애들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결사반대를 해요. 그리고 옆에 막 스파이를 심어놓고 최대한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굉장히 시작이 된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끼리 예배 처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놈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하는 거 맞아? 다른 이방신 섬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 무엇보다 우리 성전 짓는 거 방해했잖아. 어떻게 하나님 믿는 놈들이 성전 짓는 거 방해할 수 있어?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유다랑 사마리아는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여기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심지어 같은 민족인 그 유다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자신 역시도 충분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왜? 나도 안전해야 되니까. 많은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해봐. 내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2000년 전에 길가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도 여기 길가에 칼에 맞아 쓰러진 사람 병원 간다고 해도요,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는데 2000년 전이라면 이 사람 살려낼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적들이 일부러 여기 강도 맞는 사람을 길가에 내버려두고 도와줄 때 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함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유대인을 건져 주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그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선행을 그는 행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수련회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닫는 예배 때 진짜 핵심에 대해서 말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할게요. 여기 모든 친구도 있고 또 그때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볼게. 그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웅성웅성 맞아요. 그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닫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 진짜 믿음이 예수님 닮는 모습이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기도는 축복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했던 그들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예수님을 전부 다 빨개 벗겨서 그 옷을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자신을 모욕하고 옷 벗기고 옷을 찢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리고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런 사랑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건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원수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보다 원수질 일이 생각보다 생겨.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이상하게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 닮은 사람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원수를 도와준 그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닮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원수와도 같던 그런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같은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피해 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혹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벽을 넘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로 우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유대인의 이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선한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닮아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예수님 닮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자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옵니다. 주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헌금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 예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이웃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닮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광고하기 전에 몇 가지 소식을 전할 게 있어서 제가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1학년 다니 혹시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다니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일본 도쿄 근처인가요? 거기로 이제 앞으로 좀 오랜 기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국이 언제? 내일 이제 바로 떠나게 돼서 이제 우리 중등부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함께 예배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잘 살고 나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요. 나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 정말 안타까운 이별의 소식입니다. 네, 우리 다니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그리고 어제도 수련회 어제는 없었고 그리고 그저께까지 수련회 정말 재밌게 잘 즐기다가 물놀이에서 나한테 계속 한 20번을 들어갔던 것 같아.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제 도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단위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다니가 이제 우리 일본 땅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니와 그 가족들을 계속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 일본 땅에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 다니와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끈으로 우리가 붙잡힐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려갈 때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친구가 있어. 또 일본에서 왔고요. 여기 뒤에 여기 요한이 그리고 또 친구들이 왔는데 저기 한번 일어서 볼래 잠깐? 네, 요한이. 네, 오늘 김청곤 목사님과 요한이 그리고 요엘이가 같이 오늘 한국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돌아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네, 가서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일본 사람 2명이 있으니까 나갈 때 같이 둘이 인사해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혹시나 부끄러울까봐 그렇게 일어나서 인사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는데 잠시 자리 끝나고 저 잠깐 만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맡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광고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스. 자, 여러분들 술 한잔 잘 즐기셨나요? 아니요 누구야? 자, 선생님도 애들 빠뜨리면서 즐겁게 잘 놀았고요. 근데 제가 너무 즐겁게 놀았는지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렸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이후 10주차 주일입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은 9시 20분까지이고요. 그리고 전도를 생활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본과 시간에 수련의 은혜 나눔을 진행하고요. 다음 주 8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보에 이름이 없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가나온홀 3층에서 새학기 결단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새학기를 맞이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그리고 여름 사역 발표회가 8월 27일 저녁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이 여름 사역 발표회는 수련회 참석 안 한 친구들도 참석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찬양팀들은 기도회 찬양 연습으로 오늘 12시 30분에 가나온홀 3층에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회 때 분식물이 좀 나왔는데요. 이 분식물들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기 앞에 있으니까 그 자기 물건이다 싶으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광고는 마치도록 하고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오늘은 예찬을 교회 곡수를 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클릭 가나안 여름호 제 87호가 나왔습니다. 본당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교사분들은 오늘 11시에 8월 교사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다음 주에 만나요.